제가 복음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복음을 접한 게 2017년 3월인가 그러니까요. 지금 2023년 1월이니까 한 6년째. 됐네요. 그래도 6년째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가 변질된 복음 말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저 안에는 가치관이 혼란이 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대학교 때에 고등학교 때까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고, 우리 성도들은 알 겁니다. 대학생 때도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뭐 대표를 맡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었고, 근데 이제 대학생 때의 선교단체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못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면서 제 안에는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만 가면은 다 패전병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 거죠. 청년회를 비롯해서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목사님서부터 전부 다 패전병들 같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었냐면은 선교단체들은 교회를 소위 말해서 하찮게 여기는, 업신이라기보다는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선교단체 활동을 주로 하려고 그러고, 교회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던, 그래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선교단체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넘어가고, 저의 얘기는 넘어가고,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타 소리만 나더라도, 찬양 소리 조금만 나더라도 사람들은 막 반응을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교회에는요, 프런티어에 있는, 실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선교단체들은 말 그대로 그냥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만들어내서 배출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뭔가 모여서 뭘 하자 하고 만든 게 선교단체거든요. 근데 교회는 전도해가지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죄짓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교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안 먹힌단 말이죠. 그런데 소위 어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영적으로 교만했었던 저의 모습들. 더군다나 이제 또 몇 년 전에는 회개를 외친다고 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마치 그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복음은 이 교회밖에는 몰라, 다른 교회들은 복음을 몰라, 다른 교회들은 회개를 외치지도 않아, 하지만 이 교회는 회개를 외쳐.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다 지옥 갈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우월감에 또 처해져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다 이제 복음을 딱 접하게 되니까 저에게는 이제 가치관이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20년을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육자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몸에 배 있었던 때예요. 목사님의 어떤 말투, 목사님의 발걸음, 권위, 이런 부분들이 제 몸에 배어 있다가 복음을 듣고, 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목회자로서 앞에 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선택되었고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울림을 저에게 주시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죄악이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었어요. 예전에 지었던 어떠한 죄악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부패된 죄성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니,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한테서 내가 선택받았고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 당시에는 내가 느꼈지만은 내가 헛느낀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나는 이 죄에서 지금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이 죄의 세력에서 나는 건짐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 전까지 짓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철로 역정 끝부분이 생각이 났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자신의 거기서 이제 못 건너는 이유가 과연 내가 건너면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너고 있는데 자신의 죄악된 죄성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거기를 못 건너는 거예요. 내가 건너가면은 이런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다뤄지지 않은 거 아니야?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그 강을 못 건너게 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그 사람을 바다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크리스천과 소망이 정신을 바싹 차리게 되죠.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말씀 시간에 1월 1일 말씀 시간에 또 송구영신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자각을 시켜주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죄성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것은 단순하게 설교가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맞아. 그렇다면 나는 선택된 사람이 맞네. 그때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보시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을 우리 한번 볼라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저는 가장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류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천국에 가장 못 들어가는 부류 중에 하나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 전도왕. 자,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목회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이어졌지만 육체로 끝을 맺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성도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더라는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왜 하나님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자 하나님의 의입니다. 보십시오.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에 의하면 누가 의인이냐면 바리새인이 의인입니다. 율법을 다 율법적으로 보자면 선과 악으로 보자면 바리새인이 선한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은 의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율법의 의로 우리에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의로 우리에게 되셨다는 얘기는요. 회개 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개념이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한번 섰다고 해보십시오. 왜 하워드 피트만이 예수님의 눈길을 받지 못하고 왜 하워드 피트만은 그렇게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30년, 20년, 30년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방 다니고 병원하며 병원 일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섬겼는데 저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죠. 주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다고 해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서 있고요. 이 바리새인은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주의 율법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쪽은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같은 민족을 등쳐먹던 사람들이죠.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세금을 걷어야 자기 수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의 세금을 청구했다면 자기는 150만 원을 거기서 빼서야 50만 원을 내 걸로 챙기고 100만 원을 로마에게 주는 이러한 같은 민족끼리 등쳐먹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 섰는데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은 바리새인 편을 손을 들어 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의로 우리에게 대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에 대해서 너가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을 떨면서 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유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지만 말만 그런 거
어떤 사역이 잘 되고 막 그러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지 않으면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의의가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얘기는요, 소울리스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 없는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뭐 자기를 낮추고, 그렇다고 또 자기 비하, 자기 절망, 이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회개와 믿음을 초월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애들을 수학을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수학은 감이 와야 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감이 와야 된다. 너네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기서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형들마다 푸는 방법을 달리해서 배우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이 오게 되면 이거는 이 방법으로 풀고 이거는 이 방법으로 풀고 이 밥은 저 방법으로 푸는지 이 공통 분모에 대한 감이 와야 된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학은요, 감이 와야 돼요.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와야 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도 무엇이 본질인가에 대한 감이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바리새인을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금식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도 잘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그 감이 와야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숨겨둔 7,000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마을교회가 유일한 교회다.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를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로 네트워킹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낮추는 교회를 높이십니다. 자, 15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니라. 즉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복음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그리고 아주 쉽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잡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이거는 자기 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내 죄성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내 죄성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내 부패함에 대해서 깨달아졌을 때에 아, 나는 변하지 않았네.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왔다는 자체가 당신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생각 자체도 별로 안 합니다. 믿으면 되지 뭘.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되지 뭐.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모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민거리의 표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성이 너무 내 안에 구질구질하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구제불능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버리셨나? 한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그 뭐죠? 하나님의 무슨 은혜? 값없이 죄인께서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존 버년이 막 고민하는 뭐 거의 우울증 증세처럼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책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뭐 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라 그랬잖아. 너 그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다 용서하셨다니까. 그걸 받아들여? 왜 바보처럼 그걸 못 알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택함받기 힘든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이 와야 돼. 그 감이라고 하는 게 계시죠, 계시. 와야 돼.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주님께서 날 버리신 거 아닌가?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버리셨다는 얘기를 전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 당연히 나 선택된 거 아니야?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속량이 뭔지, 은혜가 뭔지,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처럼 나의 죄성과 나의 부패함과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탄은 넌 버림을 받았어, 넌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사탄은 속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그것이 택하신 백성들의 특징 아니겠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전적 타락을 알게 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의의가 그냥 똥냄새 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설교자로 세우셨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너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셨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왜? 거기는 자기 의가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어린아이와 같은 자.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선하시죠. 근데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자기 의를 배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선하신지 않다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성,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나는 부활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땅 속에 들어간다면, 동굴 속에 들어간다면 나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나의 힘이나 나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시는데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전혀 1도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왜? 아담의 대표성을 띠셔야 되니까. 여기서 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도 자기 의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의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너의 의가 쓸모가 없다. 너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네가 자기 의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제 많은 수도사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자기 재산을 다 주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물질에 극한돼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즉 너가 뭔가 너로부터 나오는 것은 구원하고 관련이 없다. 너는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찮게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나만 따르라. 나만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 아니라. 예?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9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아, 1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내 의가 나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예수만 쫓아가야 되는 걸 아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나의 모든 것, 나로부터 뭔가 나와진 것처럼,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출세, 명예, 돈 뭐 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똥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인생이 풀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쉽습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저는 이제
그거를 제목으로 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합니다. Secret Place죠. 이 세상은 어차피 내 힘으로는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자, 그렇다고 생각도 없이 살아라, 무슨 소울리스로 살아라, 좀비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내가 단 1%도, 0.01%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계획하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나의 의나 나의 교만이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1달란트 주신 사람, 2달란트 주신 사람, 5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었는데, 5달란트 주신 사람은 열심히,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 1달란트는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이 게으른 종아. 우리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기 의도 그런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더 구원에 들어가기 이게 만약에 자기 의가 된다면, 그러나 40기도 금식 기도한 사람이요.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뭔가 교회가 이제 뭐가 되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내가 열심히 목회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의로 이것이 뒤바뀌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 또 조심. 교만에 대해서 조심, 또 조심.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의미가 그런 얘기죠. 서 있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의가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은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보호하심에. 왜? 자기가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 방법에도 그냥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그냥 자기가 확 맡겨버리는 거죠. 나로부터 나올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에 그냥 나를 내던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요, 주님의 그늘 아래에 그냥 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했듯이, 내가 선택을 받은 사람, 내가 예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면 올수록 주님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시겠구나. 경제 침체가 오든지 말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건지시겠구나. 제2 팬데믹이 오든지 말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고 내 의도 없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역시 날개 그 그늘입니다.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것이 의지 미래입니다. You shall 블라블라. 너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천명이 너의 왼쪽에서 만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눈을 뜨고 내가 복음의 감을 잡고 복음을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나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주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시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재앙들은요, 목적이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악인들의 심판입니다. 제가 그것을 10월인가 한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10월 달에 염려와 근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나? 그래서 이제 뭐 10가지 이상의 미래에 닥쳐올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글로벌리스트들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느냐. 동성연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침체에서부터 뭐 제2 팬데믹서부터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느냐.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바로 악인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은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런 사람들은 보응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1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해서 주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에게 파송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것이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심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소서. 복음의 본질의 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말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율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결코 금식해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의만 올라갈 뿐입니다. 회개는 결코 그게 아니라 회개는 바로 이 세리처럼 나의 죄성과 나의 부패성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복음의 부재한 시대에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의롭게 여기시는지를, 어떠한 모습을 의롭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더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의를 깨트려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복삭 매달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팔 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우리 모든 저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91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어떠한 보호를 받는지를
알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